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사밥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삶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하겠습니다. 금강경 저번 시간에 이어서 11단락 구함이 없는 복은 수성하다 먼저 강의하고 강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11장 수보리야, 항아에 있는 모래수처럼 그렇게 많은 항아가 있다면 내 생각이 어떠하냐? 그 모든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길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다만 항아의 수만 하여도 한없이 많을 것이온데 하물며 그 모래이겠나이까? 수보리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선남자 선년이 있어 저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다면 그 얻는 복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길 매우 많사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 가운데서 사구개만이라도 받아들이고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덕이 앞에서 말한 복덕보다 더없이 뛰어나니라. 11단락 구함이 없는 복이 수성하다. 이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5살짜리 예쁜 꼬맹이도 화면에 나오고, 또 우리 아드님도 같이 기도하러 오고, 또 따님도 기도하러 오고, 또 형제가 자매가 기도하러 오고, 그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복을 얻고자 또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이렇게 열심히 정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주셨고, 또 우리들이 불교를 통해 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게 자선사하발로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맞죠? 네. 불법을 믿고 금강경의 깊은 참뜻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보다 더 값진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불교를 믿고 공부하고 정진하는 거예요. 오감의 충족에서 오는 행복을 뛰어넘어서 해도 한 것이 없고 영원히 새지 않는 완전 무결한 행복이 부처님의 법을 가슴에 새겨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렇게 부부가 같이 나란히 와서 기도하고, 또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처님의 법을 올바르게 알아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이 불법의 참뜻이에요. 부처님과 수보리가 금강경 제11단락에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냐면,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칠보로, 쉽게 말해서 금은, 다이아몬드, 비치, 수정, 여러분들 좋아하는 7가지 보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남한테 베푸면 그 복이 크겠느냐, 이래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수보리가 네, 매우 복이 큽니다, 부처님,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더 이어서 그래, 수보리야,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이 금강경을 한 소절이라도 듣고 보고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경을, 깊은 인생의 진리에 참드신 금강경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 주면 칠보, 금은보화로 가득 찬 보물을 남한테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되고 그 공덕이 더 수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부처님의 참된 진리를 한 구절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다. 비유를 들자면 부모님이 평생 30년, 40년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아들, 딸한테 보시를 하고 물려주고 상속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 금강경의 인생의 참뜻에 한 구절을 내 아들, 내 딸에게 가르쳐주고 수의 독송하는 것이 더 수수한 공덕이다. 이해되지요? 인생의 참진리인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한다면 내 아들, 내 딸에게 수십억을 물려준들 하루아침에 다 까먹는 거예요. 배고픈 아들, 딸에게는 빵을 주는 것보다 빵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법담 스님은 3살 때부터 큰 스님을 시봉했어요. 연불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체득했을 때 완전한 이 무의복을 얻어야 되고, 설사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열심히 정진하고 독경, 기도, 연불, 스님이 중요한 사경, 또 참선을 통해서 선열에 잠길 수 있다면 그 행복은 가히 세속적인 행복보다 훨씬 수승하다 이 뜻입니다. 스님하고 소환자 아시겠죠? 조금 전에 법담 스님 서두에 삶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금강경에 이어서 강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헤쳐나가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앞이 안 보여. 정말 망할 것 같고 정말 부도날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면초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이 아닌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은 그런 상념에 빠진 적이 있죠? 네. 나 이제 행복은 여기서 끝이구나. 행복과 불행이 시작이구나. 내 인생이 절체절명의 순간이구나 하면서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쯤은 찾아오는 겁니다. 또 도전을 좋아하고 도전을 즐기는 사람은 이 큰 위기나 역경이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도전하고 또 도전을 즐기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 위기나 역경이 찾아오는 거예요. 삶을 가장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 그것은 부도도 안 나고 안 망하고 가장 안전하게 살아나는 비결은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네. 사업을 하니까 부도에 위험이 있고 공무원 임용고시에 도전하니까 떨어질 확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삶을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보내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온실 속의 하초처럼 그냥 조용히 지내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실패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또한 역시 삶은 또 무의미해지고 삶이 살아가는데 지루하고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이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요즘은 6개월이면 강산이 변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이고 어떤 분은 디지털을 못 따라 디지털이라는데 그래서 이 디지털 강국으로 커나가는 이 시점에서 야심찬 우리나라에서는 급변하는 경제의 그 급변화 속에 위기가 찾아오고 또 그 위기에 직면해서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에 직면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에 봉착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돈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법담 스님이 절 불사를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19번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의 즉 여러분 또래에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또 장사를 하고 또 회사에 다니고 취직하고 직장하고, 우리 역서강 보사님 보세요. 부도의 위기를 몇 번 넘겼지만은 3,000배의 기도 속에 위기와 고통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거룩하신 이수신 장군께서 우리나라 배 12척 가지고 일본의 배 수백 척을 물리쳤어요. 거북선을 만들었어. 맞죠? 거북선을 만들어서 수많은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이렇듯 좋은 기회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새로운 것을 버리고 우리가 역경이 기회가 돼서 다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위기나 고통과 역경이 왔다 하더라도 주저앉고 좌절하지 말고 땅에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되듯이 이 고통과 역경을 오히려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뛰어넘는 디딤돌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행복의 세계로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정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과 역경이 두려우면 밖에도 나가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던가. 그런데 우리 급변하는 이 경제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뛰어들어야 돼요.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되고 사업전선에 뛰어들어야 돼요. 공부를 준비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그 공부의 전선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 때문에 요즘 현대 경영론에서는 바로 위기 경영이 세계의 관심을 한몫에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위기가 기회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대나는 대공덕에 존조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소원 성취를 하고 한나연 신재호 부부처럼 아들이 의사가 되고 소원 성취하고 육소왕 보사님처럼 사업 성취하고 하는 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나에게 큰 어려움이 온 것은 큰 공덕을 받기 위한 바로 그 존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 그 걸림돌은 내가 이 인생의 고통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행복의 디딤돌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지혜스러운 불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경영론의 위기 경영, 짐 콜린스의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닥칠수록 이 위기와 고통과 역경을 잘 헤쳐나가면 바로 큰 기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스님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하노일턴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군 최고의 장교인 짐 스톡데일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노일턴 전쟁 포로수에 가면 1000명 중에 999명은 다 죽었어요. 왜? 혹독한 고문을 못 이겨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 또는 TV나 또는 재계, 정계 나오신 분 중에 과거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분들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빨리 유명을 달리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매스컴이나 그런데 봤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하노일턴 전쟁 포로 수용소에 딱 가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 스톡데일 장군은 1965년부터 1973년도까지 8년간 그 포로 수용소에서 20차례의 모진 고문을 다 이겨낸. 이제
생환한 그 짐 스톡델 장군한테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냈습니까? 이러니까 그 장군이 하는 말이, 나는 20차례 고문을 당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믿음을 잃은 적이 없고 거기서 살 거다, 거기서 풀려날 거라는 희망을 추호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국에는 나는 살아나갈 것이며 또 이 고통 속에서 이 고문을 이겨내서 살아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금유한양해서 나의 이 성공담을 많은 사람들한테 위기를 넘기면, 기억하고 고통을 넘기면 행복이 온다는 이 경험담을 내 생의 최고의 전기로 전환시키고 말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저는 참고 마음이 희망을 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러면 1000명 중에 999명은 그 하노이 힐튼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다 죽었는데 그 견뎌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비관주의자들이지요. 아이고, 나는 이제 못 살아, 나는 이제 못 나가니까 나는 죽어. 비관주의자죠. 하니까 그 장군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낙관주의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낙관주의자라는 것은 나는 이제 이 고통을 넘기면 내가 살아나갈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 많이 죽었습니까? 물으니까 그거 간단하죠. 낙관주의자들이 더 많이 죽은 이유는, 지금 크리스마스 한 달 전이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거야 하고 낙관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다음 크리스마스 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또 새해가 다가오고 또 부활절까지는 나갈 거야. 우리 한국으로 치면 추석까지는 나갈 거야. 이래 또 기다리다가 부활절이 지나고 한국으로 지나면 추석이 지나고 그리고 다시 부활절이 왔다가 다시 부활절이 가고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그리고는 다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꼭 나갈 거야. 이런 고대를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3년째 4년째 못 나가면 상심해서 죽고 맙니다. 맞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될 거야 하다가 떨어져. 그러면 세상의 고통이란 다 뒤집어진 사람처럼 시험에 실패한 젊은이가 좌절하고 낙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아빠 엄마도 괴로워하고 집안 전체가 우울하고. 그래서 그 기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상황을 견뎌내면서 그 하노이 힐튼 같은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삶의 희망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성공하고 결단코 실패할 리는 없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과 동시에 그게 무엇이든 눈앞에 닥친 현실 속에 가장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는 규율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낙관주의자들은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거야. 올해 크리스마스 때 못 나갔으니까 내년 크리스마스 때 나갈 거야. 그래, 내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었어. 못 나간다. 상심해서 희망과 모든 기대감을 저버리고 상심하다 죽는다 했어요. 현실 중에 가장 냉혹한 사실들을 바라볼 때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간다. 그 힐튼 포로 수용소에서 기대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때까지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혹독한 고문과 고통을 견뎌내게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도 나는 무조건 나 사업 성공한다. 그러다가 사업하다가 사업 망했어. 좌절하고 자살하고 포기하고 합니다. 아까 그 모진 20차례 고통을 이겨낸 장군처럼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갈 거야. 하지만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 그에 대비하자. 내가 사업을 해. 내 사업 잘 될 거야. 근데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러면 그에 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 노력하고 정리하잖아. 맞죠? 실패라는 것은 0.1% 생각 안 해요. 그러다 실패했어.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을 낭망하고 괴로움하고 남을 원망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과 역경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약간의 안 좋은 상황 또는 불이익의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마음가짐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왜?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때로는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생 행로에서 실망도 겪고 또 망가지는 사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없고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쫄딱 망하는 수도 있고 누구를 원망할 게 없어.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가지고 쫄딱 망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원망하지 못하는 그런 좌절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사고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부상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난관이나 어려움은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또는 돈을 떼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촉한 조직에서 밀려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어떠한 난관이 사람들의 인생의 길목을 막을 수 있는 복경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쁨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이 오더라도 나한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어. 그러면 이게 영원한 줄 알아. 아니에요. 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도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역경이 닥칠 때를 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리고 내가 괴롭고 슬프고 좌절하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고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이 고통과 불행도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란 건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잘못될 때의 또 슬프고 쓴맛을 볼 때의 마음가짐 이 행복도 이 기쁨도 언젠가는 지날 것이다. 이런 실패했을 때 안 좋아질 때 그 대비를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과 역경이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과 역경이 닥쳤을 때 담담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 이 행복이 천년만년 갈 것 같지 내한테 재물이 있는 게 천년만년 같이 갈 것 같지 내가 지금 기분 좋은 게 천년만년 갈 것 같이 이 생각하다가 좌절되고 잘못했을 때 삶을 다 포기하려고 하고 인생의 고통은 다 뒤집어 쓴 것처럼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괴로움이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 또한 우리가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역경을 뛰어넘는 지혜와 용기가 있고 그 고통과 역경을 뛰어넘는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을 삶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삶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금강경을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 사경, 염불, 봉사, 소원 성취를 하려면 기도와 봉사가 병행이 돼야 돼요. 기도는 말 안 해도 다 하는 것이고, 봉사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가 따뜻한 미소를 베풀고, 또 우리가 몸을 조금 움직여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면 오히려 그 봉사를 통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하는 분들의 얼굴이 밝아요, 어두워요? 누가 돈 주고 싶기도 못합니다. 지 돈 들여가면서 하는 건데 정말 행복한 모습이죠. 맞죠?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봉사하는 법담 스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누가 시켜도 못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가짐을 잃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삶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고통과 역경이 바로 행복과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설명 무슨 말인지 아셨죠? 가끔 보면 패배주의자들이죠. 패배주의자.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역경과 인생의 걸림돌이 생기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만 덤태기 쓰고 망하는 독박 쓰고 어떤 누구만 좌절하고 고통의 그림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고 또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 아플 수도 있고 또 많은 재물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재물을 모을 수도 있고 누구나 그런 고통과 역경의 그림자는 다 같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그 고통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들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예요. 그 헬렌 켈러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장애가 여러분들 10분만 앞을 못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못 듣고 못 보고 말 못하는 이 장애가 인생을 포기하는 역경이 아니고 단지 살아가는데 좀 불편할 뿐이며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세상에 보여준 참된 위인인 거예요. 헬렌 켈러가 자신의 소망을 쓴 시를 사람들한테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사흘 동안 볼 수만 있다면 3day to 시라는 이 시를 쓰면서 자신의 소망을 이 글에 담았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의 그 소망을 담은 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날에 내가 눈을 뜨는 순간 나는 나를 평생 가르쳐준 셀레반 선생님의 얼굴을 먼저 볼 것입니다. 자신이 못 듣고 못 보고 말을 못하고 하니까 수화를 가르쳐주고 자신을 평생 이끈 스승이신 셀레반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다 했어요. 그 선생님의 인자한 모습,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끈질긴 집념으로 나를 구했고 또 사랑의 힘과 성실함으로 나를 잘 인도를 해서 내가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삶의 지표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그 셀레반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다 했어요. 그 다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얼굴 모습을 차근차근히 똑똑히 기억해 두겠습니다. 왜? 3일 후면 다시 못 보니까. 그리고 상과 들을 내 눈으로 직접
바라보고 산책하면서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의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꽃의 색깔의 조화, 이 서쪽 하늘로 가라는 저녁 노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소박합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라도 지금 앞을 전혀 못 보고 전혀 못 듣고 전혀 말 못하는 사람은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없잖아요. 또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다 대부분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의 끈을 놓아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되고 좌절과 절망이 왔을 때 실망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인 거예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꽃자리니라. 꽃자리니라. 네가 방금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바로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 사람이 행복할 때 행복한 줄 몰라. 불행해졌을 때 그때 행복했구나. 사람이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 몰라. 여러분 공기의 소중함 압니까? 공기 보면서 숨 마시면서 공기니 감사합니다 합니까? 모르잖아요. 당연한 걸 알잖아요. 존재조차 모르고 있지. 내가 지금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바로 이 자리가 꽃자리인 걸 알 때 그 사람은 삶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그 삶의 위기를 행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그 삶의 걸림돌을 삶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이 헬렌 켈러가 쓴 3일간만 볼 수 있다면 이 시가 소박합니까? 둘째 날 헬렌 켈러의 편지에서 나는 복잡한 거리에 나가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진열된 역사의 작품들을 내 눈으로 감상하면서 인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런 후에는 미술관에 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렘프라 등 세계적인 화가들의 그림을 내 눈으로 보면서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둘째 날이고, 그리고 헬렌 켈러가 셋째 날은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입니다. 셋째 날 먼동이 트는 햇살과 함께 일어나 먹고 살려고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거미줄처럼 줄지어 지나가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보면서 나는 극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극장으로 가서 공연하는 오페라 가수들의 노래와 우아한 몸동작, 그리고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명배우들의 연기를 내 눈으로 직접 감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아름다운 불빛 속에 질비하게 늘어진 상점 안에 진열된 예쁘고 아름다운 상품들을 쳐다보며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나의 눈이 감겨질 때 나는 나의 신께 3일 동안의 귀중한 경험과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헬렌 켈러의 소망이 소박하고 검소한 것.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고통과 좌절과 욕망을 이겨낸 헬렌 켈러에 비하면 얼마나 복이 넘쳤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실패자들 보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흙수저를 뜨고 났어. 우리 주위에 보면 고통과 역경과 욕망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지은 모래탈과 같이 금방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면 재기 못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고통과 역경과 절망을 통해서
내 인생의 걸림돌을 통해서 내 인생의 디딤돌로 만든 사람은, 삶의 희망의 디딤돌로 만든 사람은 오히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위기를 뛰어넘고 삶의 걸림돌을 삶의 디딤돌로 만들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냐? 기도하고 봉사하고 BTN, 부타에도 우리가 응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주어진 삶이 헬렌 켈런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누구나 겪고 있는 어려움과 누구나 겪고 있는 애로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크게 도전하려면 그만큼 리스크가 따른 거예요. 편안하게 살려면 그냥 월급 받고 이렇게 사는 거고, 또 크게 잘 되려면 크게 망할 위기가 있는 거예요. 사업은 잘 되면 크게 잘 되고 망하면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모든 도전과 모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의 미션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통과 역경이 따르더라도 아이고 내가 부도났네 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내 좀 실패했지만은 내 인생에 좋은 수업료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내가 하루아침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수많은 역경과 고통과 괴로움을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외로우면 조용하면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운이, 아들 딸들이 결혼 운이 좋아져야 되고, 또 시험 치는 수험생, 공무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또 자제분을 둔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이 시험 운이 좋아져야 되고, 내가 사업하는데 사업 운이 좋아져야 되고, 재물 운이 좋아져야 되고,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 운이 좋아져야 되고, 이러면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운 좋은 놈이 있는 거예요. 운이 좋아지게끔 해야 됩니다. 운이 좋아지려면 어떻냐? 마음에 공을 들여야 돼요. 마음에 공을 들일 때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운을 거꾸로 하면 자막 나오죠. 바로 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공을 거꾸로 하면 운이 되는 거고,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운이 좋아지려면 마음에 공을 들여라.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운이 오면, 좋은 운이 오면 법담 선생님처럼 그 운을 탁 잡고 준비하고 정진하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좋은 운이 왔다도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스님하고 운맞이 매주 토요일날 저희 7시에 운맞이 기도하고 법문 듣고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은 좋은 운이 오면 오래 머물러, 오래. 근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좋은 기회, 좋은 운 왔다가 슉 지나가 버려. 여러분, 인생의 기회나 인생의 운은 내가 같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하고 기도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선장했습니다. 기회는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운이 오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법담 스님과
성공하는 말, 성공의 언어, 성공의 생각, 성공의 기도, 운맞이 기도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여러분 아들, 딸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좋은 운을 위해서 같이 정진하고 정진할 때 좋은 운이 오고 확 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고통과 역경과 괴로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법담 스님하고 좋은 운을 받아내는 운맞이 기도를 하면서 삶의 위기를 금강경을 통해서 또 지장경을 통해서 수많은 부처님의 대성경전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해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법담 스님 말립니다. 스님, 왜 해운대 보각사, 진주 보각사, 조금 있으면 이제 대구 보각사 탄생합니다. 왜 자꾸 저를 만들어 나갑니까? 스님 그 고생하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부산 보각사 본자리에서도 하루에 수많은 신도가 이렇게 전국에서 오시는데 법담 스님은 안주하지 않고 도전을 합니다. 운맞이 기도를 하면서 그분들이 고통에 신음하다가 행복으로 또 성공으로 또는 희망으로 잘 돼가는 모습을 볼 때 법담 스님도 더 마음속에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더 마음속에 희망과 기쁨을 느끼는 또 부처님 제자의 일볼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람과 사명감을 느끼는 겁니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삶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오늘 금강경을 통해서 또 부처님 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했습니다. 보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행복과 불행 결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복과 불행은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다. 즉 행복도 나로 인해서 생기고 불행도 나로 인해서 생기고 즉 나로 인한 자각의 종교가 바로 불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